19절에서 23절.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4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시나.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계속 이제 오후에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걱정, 그렇죠? 앞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것들이 지배를 해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자 굴 속에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해결책을 위해서 각 종교를 하나씩은 가져봅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걱정을 또 좀 떨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 종교를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어떤 세워놓은 제도나 법이나 그리고 어떤 종교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제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그런 만남에 적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의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우리의 진정 보호자는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여지없이 보호로 이어져요. 보호로. 위기 가운데 그냥 위기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보호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게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기까지는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다양해요. 그 위기가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 땅에서는 아무 의지할 곳도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남편, 아내, 자식,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의 위기에서 건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보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그의 같이 읽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새벽에 이르러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묻지요. 그렇죠? 왕이 다니엘아 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그 다음날 되면은 아마 뼈도 못 추렸을 그 다니엘인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만 알았던 그 다니엘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 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예. 다니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부활신앙. 자,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의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했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자, 시편 17편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다니엘을 보호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다니엘의 그 노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다니엘도 할 수 없었고 다리오 왕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뭐를요? 사자의 봉을 입을 봉하는 것. 다니엘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리오 왕도 할 수 없어요. 바벨론의 제일 왕. 그 왕도 사자의 입을 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봉하셔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런 뜻은 뭐냐? 선을 고양시키는 자.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것을 높이 들려 올리다라는 것이 바로 선을 고양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선한 것, 정의로운 것, 바른 것을 높이 들어 올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다니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드러내는 증거를 가지고 있죠. 자, 사자굴은 종말론적으로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대환란, 사자굴.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당하는 환란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사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이고 육적으로는 환란입니다. 예. 자, 마귀는 영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육적으로도 성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 영적으로는 성도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시험 들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죠. 그게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은혜에 메마르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갈급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건 아직도 내 마음의 심령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종말론적으로 사자굴과 비교되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그 성도에게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환란의 때에도 우리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자, 두 번째로 보면요. 2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신대요?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신대요. 천사를 보내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아멘. 자,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키신대요. 천사. 자, 천사 보신 분. 천사 보셨어요? 예. 천사를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천사. 요새 말하는 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영물이에요. 영물. 예, 영안이 열리면 천사가 보이기도 하고 꿈속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시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 천사들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천사의 존재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의 존재를 더 숭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가져다 줘요. 호위 천사, 돕는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천사들이 많아요.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또한 믿어야 돼요. 자,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위기를 잘 맞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죠. 천사는 이 원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앙겔로스.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해요. 원어로. 자, 앙겔로스는 천사, 주께서 보낸 사자를 말합니다. 이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라 천사, 영물,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고 활동도 합니다. 활동. 마귀가 활동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정말 위급한 사자굴 속에 던져진 성도라 할지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렇죠?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 때에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위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천사의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천사를 보내서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말 때 무시무시한 대환란에 대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자굴과 같은 그 대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으더라. 아멘. 자,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위기에도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리오 왕의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의 그만큼 믿음이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스스로를 아마 죽음의 굴 속에 던져넣는 그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믿음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보니까 선물. 믿음에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 믿음이 없다면 스스로를 죽음의 굴 속에 던져 넣는 그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리고 믿음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눈에 보여지면 믿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잖아요. 기록된 성경. 얼마나 믿기 좋아요, 이거. 얼마나 믿기 좋아.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 네가 나를 도저히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겠다.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 이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고이 모셔놓는 사람이 있어요. 고이 모셔. 여기가 그냥 먼지가 그냥 많이 끼어가지고 주일에 불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성경이 낡아져가지고, 요즘엔 핸드폰이 아주 그냥 일상화돼가지고 다 핸드폰으로 봐야 돼. 뭐 물론 성경이 나쁜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록된 문자로 전부 다 이 AI 기능, 인공지능, 기계가 이제 정말 산업화되고 과학화되고 기계가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계에 의존을 해요. 기계에 의존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하나씩 비치해둬야 돼. 집에 하나, 사업장에 하나, 자기 거는 하나 있어야 돼. 성경책에. 자,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수 있는 바탕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응? 항상 말씀에 끼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직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직분 감당 믿음에 대한 비유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종말 때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장로 못지않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큰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 하나짜리라도 10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자, 양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양의 비유, 양의 특징이에요. 양의 특징. 반면에 염소는 뭐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염소예요. 염소. 응? 여러분들이 보니까는 여기 염소는 없는 것 같아. 다 양만 있는 것 같아요. 양 끝까지 양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종말 때에는 더욱더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 믿음 없는 자는 마음에 기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것과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될지니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만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뒤로 자꾸만 후퇴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돼요. 신앙은 전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양보라는 게 없어요. 양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영적인 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영적인 복을 받는 일에는 야곱이 돼야 돼. 야곱. 알았죠? 예서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배고프니까
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배고프니까 내 배를 먼저 채우고 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잖아요. 그게 바로 정체성 힘이에요. 정체성 상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장자의 축복권, 영적인 축복권을 놓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아냈잖아요. 팥죽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장자의 축복임을 알았기에. 원래 그 당시에 장자의 축복은 맨 첫 번째 자녀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에서로부터 흘러가게 돼 있는데 야곱이 그걸 알고 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지혜로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다른 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위기는 사자굴 속 보호로 극복이 되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